바로 앞에 나서기 두려운 모세는 형 아론을 앞세워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위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바로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는 개무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 일이나 해라. 이집트 19왕조는 18왕조 아케나톤이 만든 유일신 아톤을 폐기하고 당시 신중의 신 아몬을 섬기며 바로는 태양신 호루스의 회원신으로 당시 최강 국가를 이끄는 왕입니다. 그런 바로가 신분이 비천한 히브리인 두 사람의 황당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일이 느슨하니 딴 생각을 한다고 보고 더 많은 일을 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갑자기 일량이 많아진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바로는 한가하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의 눈에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던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여호와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바로의 신성과 왕권을 상징했던 코브라를 아론의 뱀이 잡아먹은 것입니다. 바로는 화가 납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의 술사들도 곧 물을 피로 만드니 바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말을 안 듣자 궁궐과 모든 이집트 전역을 개구리떼로 우글거리게 합니다.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요청하고 그때 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없어지자 말을 바꿉니다. 세 번째로 티끌을 이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술사들이 손을 내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자존심이 상한 바로는 이번에도 말을 안 듣습니다. 네 번째로 파리떼가 득실합니다.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이스라엘 거주지 고센에는 파리가 없게 합니다. 바로는 멀리는 가지 말라며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수락합니다. 그러나 파리떼가 없어지자 다시 말을 번복합니다. 용기를 얻은 모세는 이때부터 아론 대신 바로에게 직접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집트의 가축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 가축은 무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과 가축의 악성 종기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 나타나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박을 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바로의 일부 신하들도 겁을 먹고 자신들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합니다.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가 다급합니다.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내어 자신이 죄를 지었다며 여호와의 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둥과 우박이 멈추자 다시 바로는 마음이 변합니다. 여덟 번째로 바로가 거부하면 메뚜기떼를 보낸다고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자고 간청합니다. 오기만 남은 바로는 거부하니 메뚜기떼가 나타나 식량을 먹어 치웁니다. 아홉 번째로 태양이 뜨지 않는 흑암이 옵니다.
바로는 태양신 호루스를 대신하여 현세를 이끄는 대행자입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감히 태양을 없애다니 분노한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시는 왕의 얼굴을 뵙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동안의 재앙은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릅니다. 이제는 이집트를 떠나 고향으로 갈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7일 동안의 무교절에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고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중요한 기념일이 됩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의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집에서 왜 제거하라고 하였을까요? 누룩에 의한 발효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급박한 시간입니다. 한편 누룩으로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급한 시기에 술을 먹고 정신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6월절에 바로의 장자부터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자손들은 저승의 신 오시리스에게 가서 명복을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바로는 모세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동안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이은 무서운 재앙들로 겁을 먹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품삯으로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고 빼앗아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장막을 칩니다. 다시 분노가 치솟은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를 추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렵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역시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더구나 정신적으로 노예 근성을 떨치지 못한 자들이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외롭습니다. 책임도 져야 합니다. 지금도 갈수록 비난하는 자는 많으나 리더는 부재입니다. 앞에는 바다라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모세도 막막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 진해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진해는 빛이 비추었으므로 이집트 군대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넙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 물러갔던 물이 급속히 다시 들어와서 이집트인들은 수몰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향으로 가는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내기 전에 잠깐 출애굽기 중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곳이 성경에는 홍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너무 넓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에서 살았습니다. 탈출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간다고 해도 홍해가 아닌 길은 없을까요? 관련하여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모세의 홍해의 기적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다룬 다큐가 있어 소개합니다. 홍해의 물을 맡아두려면 후벗댐 정도가 있어야 하고 바닷길이 열려도 하룻밤에 대규모 인원이 갯벌 50km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홍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얌수프, 즉 갈대바다, 더 리드시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 북동쪽 끝의 만잘라 호수의 옛 이름입니다. 이것이 레드시로 잘못 번역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882년에 알렉산더 브루스 툴룩 영국 육군 소장이 부대원과 만잘라호에서 야영할 당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동풍에서 광풍이 불었다. 바람이 너무 거세어 일을 중단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만잘라호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거센 바람에 얕은 호수의 물이 수평선 너머로 밀려간 것이다. 현지인들은 갯벌을 걸어 다녔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비슷한 귀절이 적혀 있네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다. 관련 전문가 말로는 윈드셋 다운 현상으로 시속 80km의 바람이 6시간 동안 불면 호수의 물이 전부 10km 가까이 이동하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흘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만나 도망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다는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네요.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려는 오화 정도로 생각했으나 과학이 발전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사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후대에 들어 더욱 파라오와 제사장들의 권력과 부의 도구로 쓰여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집트의 신들은 관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찬란한 문명도 사라졌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허구와 기댈 것이 없는 추상적인 종교를 버리고 자아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성경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